샬롬, 우리 부살레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1996년도에 김종서라고 하는 가수가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를 대중들에게 선보였습니다. 그 노래를 보면은 제목이 참 둘이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구속. 구속이 아름다운 겁니까? 구속과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서로 혼용돼서 사용될 수 없는데, 이 김종서라는 가수는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지어서 만들었는데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구속이 무엇인가? 한자로 목사님이 살펴보니까 구는 잡다, 체포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 속은 묶다, 그리고 결박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묶이는 것이고 결박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아름다운 구속인가? 그 노래의 가사의 주제를 살펴보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것을 굉장히 즐겁게 만족해하는 한 남자가, 그리고 혼자의 시간을 향유하고 혼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참 좋아했던 한 남자가 어느 날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여자를 만나게 되니까 그의 삶이 그 한 여자에 의하여서 그 감정을 표현한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것들, 그녀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그녀의 생각을 따라가고 그녀의 삶의 가치를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들,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는 자신만 생각했고 자신의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갔고 자신의 시간들을 향유하며 지냈는데, 지금은 나의 시간과 그 나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또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가치를 드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발적인 구속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이 참 아름답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빗대어서 표현한 게 구속,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이 노래를 발매하게 되었는데 대중들에게 참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구속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올라와서부터 아니면은 어느 시점부터 사랑하는 그를 만나고 사랑하는 그녀를 만나서 연애를 한 번 정도 해봤던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삶에도 물론 그런 아름다운 구속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전부이고 그녀가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구속을 누리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동일합니다. 이 시기에 사랑하는 아빠가 나에게 이 하나의 부탁을 했을 때 아빠 말은 절대 안 듣습니다. 엄마가 이것 좀 부탁하면은 엄마 말씀은 그렇게 죽어도 듣지 않는데, 사랑하는 그의 말은 하나를 부탁하면은 몇 가지를 들어줍니까? 100가지를 들어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녀의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를 부탁했는데 100가지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것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알아서 먼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드리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물질을 들여서 그녀에게 구속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구속이 그녀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지겹고 불행하고 암담한 현실이 아니라 그 구속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활기를 찾고, 그 아름다운 구속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행복을 누리고, 그 아름다운 구속을 통하여서 그녀와의 사랑의 그 미래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전혀 이것들이 어색하지 않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자발적인 아름다운 구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런 아름다운 구속이 아니에요. 오늘은 귀신에 의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붙들려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삶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원했던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삶이 그렇게 구속당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삶을 살아갔던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어느 때부터 이런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속당한 것이죠. 귀신에 의하여서 사로잡혔던 것이죠. 이 사람이 귀신에 의하여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원했던 구속은 아니지만 그 귀신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회당에 있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냐?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았고 귀신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의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거라사 지방에 거하고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은 어디 거하고 있는가? 아무도 살지 않았던 무덤가 사이에 이 사람은 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린 한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등장하는데요. 이 어린아이는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일상의 자리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도 아무도 거하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무덤가에도 귀신 들린 사람은 거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냐? 마가복음 5장에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귀신의 힘이 셌던지 모든 사람들이 쇠사슬로 그 사람을 얽어매고 고랑으로 착고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사람의 힘에 의하여서 이것들이 제어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무덤가에서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 돌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어린아이도 비슷한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었냐? 길을 가다가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는 겁니다. 이를 갈기 시작하고요. 파리에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리에 졌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온 사지가 마비가 일어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사지가 막 뒤틀려 버리는 것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만 있었습니까? 이 어린아이가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의 삶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 붙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속방당한 사람은, 이 구속당한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거처하고 있고요. 그가 누리지 못하는, 그가 전혀 향유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향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나 긍휼이 있고요. 그 삶을 바라보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귀신에 묶여 살아가는 그 삶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특징만 바라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구나.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너무나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외적인 것들은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에 붙들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는 다양하고요. 삶에 살아가고 있는 방식은 다양하고요. 그들이 비참하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의 특징들이 너무나 다양한데요. 그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사복음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뿌리로부터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졌는가, 어떠한 공통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 이러한 아픔들이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관하여서 이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에도 그러고요. 마가복음 5장 말씀에도 그러고요. 이 쭉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예수님과 마주 대하는 모습을 나타나는데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그 삶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전혀 접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 내 삶의 왕이 되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로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을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면은 우리의 삶이 살아내질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삶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이러한 엉뚱한 삶의 내용들이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린 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지 압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에도 보시면은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나는 압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일한 삶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과 나는 아무런 연결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나는 아는데, 그 예수의 그 통치, 그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나는 살아간다라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오히려 멸하러 왔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귀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어서 그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인생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고 가족들과 떨어지게 만들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인생과 한 가정의 삶을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멸하러 왔냐고? 왜 나를 괴롭게 하냐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사실이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과,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공통적인 특징에 관하여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도 압니다. 그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통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지 우리는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그 복되신 다스림이 있냐고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구속의 관계로 그분의 통치 가운데에 참 만족을 누리고 참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가치를 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무엇에 구속당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묶여있고 무엇에 결박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귀신에 의하여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런데 우리 하루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뜻을 품고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내 생각을 장악하고 있고, 무엇이 내 행동을 장악하고 있고, 무엇이 오늘 하루의 삶을 결정하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무엇에 사로잡혔다. 오늘날 시대엔 참 중독에 관한 문제가 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우리는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것들에 중독되어서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에 참 피폐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장 많이 향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중독되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PC방에서 오락하는 것입니까? 휴대폰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외모, 외적인 것을 가꾸는 것에 현연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학업과 진로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묶고 있습니까? 음란함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묶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뭉개버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들, 밤낮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갔던 거라사의 광인처럼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밤낮 무엇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무엇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것들로 인하여서 물에 던져지고 불에 던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끌어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이냐고요? 그런 삶의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해결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있는 귀신에게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잠하고 나와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1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해 보셔도 무엇입니까? 옷을 벗고 자신의 몸을 헤치며 살아갔던,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갔던 그 거라사 거인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그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인생을 좀먹는, 우리의 인생을 후퇴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비참해지고 있는 것들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여서 아등바등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그 인생에 중독된 문제들을 끌어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은 시간들을 향유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이 시간 더욱 하나님께 아름다운 구속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시간 속에서 내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내 실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끊어내는 것, 그 중독의 문제들, 내 삶을 좀먹는 것들,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들, 내 인생의 비정상적인 그 문제들을 정상으로 돌리고 온전하게 만들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내 실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원리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내 인생이 접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앞에 내가 온전히 구속을 받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매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이 귀한 10대의 시간, 그러한 가치 없는 것들에 매여서 붙들려서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신들을 방탕하게 내어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먹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보고, 허비하지 말아야 될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악순환의 고리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끊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일상의 시간 속에서 나의 그 밤낮,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의 공간에서 그 시간,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중독된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10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과 물질과 마음들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손에 이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붙들려 있는, 구속당하고 있는 내 인생을 해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물질들을 허비하게 만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인생의 그 공간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들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고 나의 그 공간을 받으시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이사 허비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준비되어 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이사, 하나님 날마다 그 표대를 향하여서 계획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가치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목사님 이제 퇴근하는 길입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 너무 많이 오고 싶어 할 텐데, 목사님이 퇴근하는 길에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어떻게 있는지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브이로그로 우리 친구들에게 찍어주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이제 3층 본당 들어가는 문이랑 우리 카페 가는 길. 친구들 여기서 많이 놀았는데 예배하고 기억나죠? 여기는 어디냐? 우리 친구들 늘 함께 소그룹 모임하고 제자훈련했던 3층 역사전시실과 화장실 있는 방송국 가는 길이에요. 친구들이 늘 소란하게 같이 지냈던 자리인데 아무도 없으니까 굉장히 썰렁하고 우리 친구들의 온기가 느껴지네요. 자, 여기는 이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밖에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지고 있고 목사님이 또 뒤에서 해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자, 이제 여기는 2층 우리 언약홀, 우리가 늘 예배했던 곳인데 많이 아쉽죠? 많이 보고 싶었을 텐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오늘 교회를 다녀갑니다. 지금 이렇게 2층 본당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함께 빨리 만나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찾아올 수 있기를 목사님이 많이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인데 지금은 전원 엘리베이터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퇴근하는 길에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길이에요. 자, 여기는 어디냐? 자, 이제 1층 우리가 늘 예배드리는 은혜홀 이 눈앞에 있죠. 친구 여기 못 온 지 벌써 2주가 넘었는데 3주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친구들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에스라 서원, 그리고 본당 들어오는 출입구죠. 에스라 서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하이파이브도 하고 같이 예배 드렸는데 지금 아무도 같이 있지 못하네요. 자, 여기는 우리가 예배했던 은혜홀 예배당입니다. 아이고, 여기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가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열감지 카메라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무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몽파티 택배가 하나 도착을 해서 받아서 이제 퇴근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1층 입구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고, 자, 열감지 카메라가 되어 있고, 교회는 이곳 직원분들과 사역자들만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 있습니다. 친구들 많이 그리웠을 텐데 부산 친구들 브이로그 찍으면서 더 많이 보고 싶고, 자, 교회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발 맞추어서 같이 이렇게 교회 문을 잠시 닫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들에 관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늘 뛰어놀았던 그 마당 역사전시실 뒤쪽에 카페 블레스도 여러분 보이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속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함성들이 가득해질 수 있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교회 역사를 담고 있는 프라미스 역사관이고요. 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고 블레스입니다. 한 바퀴 돌리고 목사님들이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살고 교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게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샬롬입니다.